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해 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 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하는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의 힘을 써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안에 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라고 하는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들을요,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생명에 관한 헬라어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우리 본문에 사용된 생명, 이것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비오스 또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동일하게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단어마다 그 뉘앙스가, 의미가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운데 나와 있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11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비오스의 뜻이 뭐냐 하면 생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생활을 하잖아요. 뭐 학생들은 학교 다니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출근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고 누군가를 만나고 밥을 먹고 여행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 이런 우리가 생명활동,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이 비오스의 뜻입니다. 밑에 있는 푸시케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신약 성경에 101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10번 나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숨을 쉬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목숨이 붙어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숨 쉬는 존재, 그러니까 목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4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56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서 이 조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이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의 생명은 역시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생명, 이 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획득한다, 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뭐냐? 바로 오늘 읽었던 1장 4절이 서론이고요, 20장 31절이 결론인데, 결국 이 서론과 결론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
조회라고 하는 말이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회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 이런 목숨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목숨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걸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요, 결국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조회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생명은요, 영생인 거예요. 목숨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 영원한 생명.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도 기꺼이 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단지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바뀐다면 과연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제가 한번 이 바꿔본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목숨이 있었으니 이 목숨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또 아멘 하시네 또. 여러분, 말씀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요,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이러시면서 내가 너의 목숨을 연장시켜 줄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까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여기는 다 고민하시는구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연장시켜 줄까, 영원한 생명을 줄까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아직도 고민 많이 하시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시켜 줄까, 영원한 생명을 줄까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목숨이라고 한다면 물론 의미가 있죠. 이왕이면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면 좋은 거니까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전생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 목숨 몇 시간, 몇 년을 연장받았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은요, 이 계단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생명 1초 연장, 4초 연장, 1분 연장, 이런 게 막 붙어 있습니다. 보건소 가도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저도 병원 신방을 가거나 병원에 가면은요, 그런 게 눈에 보이면 1층이나 2층 정도는요, 걸어가게 됩니다. 그걸 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1, 2층 정도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몇 초가 늘어나고 몇 분이 늘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차라리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내가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숨 연장에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조부모님 세대를 보면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요, 어디가 아픈지도 사실 잘 모르는 어떤 상황 속에 아프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의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요, 우리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참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맞죠? 요즘 뉴스에 뭐 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참 지역 의료가 많이 발전되기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 야간 시간에 안과를 가려고, 우리 큰애를 데리고 안과를 가려고 해보니까 포항에 응급실에 안과 보는 병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북대병원까지, 대구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걸 보면 진짜 우리 포항에 어떻게 응급실에 안과를 볼 의사가 없냐, 그것도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필수 의료가 발달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어머야, 우리 흥해 바로 옆에 KTX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게 더 좋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많이 가면 대구, 부산인데 요즘은 조금 많이 아프면 어디 가요? 서울 가는 게 너무나 편해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내 목숨을 만약에 1년이라도 연장시키고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허락해 주신 의술을 의지하는 것도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아니죠, 얼마 전부터 이 화두가 되고 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연장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는지, 우리 소위 말하는 연명치료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방 가면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이 생전에 건강하실 때 야야 나 아프거든, 산소호흡기 이런 거 하지 마라, 구멍 뚫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막상 우리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환자분이 이만큼 어려우니까 지금 빨리 구멍을 뚫고 빨리 산소호흡기를 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죄송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보통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렇게 이 연명치료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들끼리 이게 또 의논해가지고 참 눈물을 머금고 산소호흡기를 떼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것이 논쟁거리입니다.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연장할 때 우리의 이 뇌가 살아있어가지고 이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 환자한테 목숨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환자를 생각하면 연명치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대 주장이 있어요. 아니다, 생명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느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생명 연장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넉넉하면 모르지만 너무나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정말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연명치료하는 게 너무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이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또 있어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형편을 따지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얘기는 워낙 논쟁이 많은 이야기니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죽을 권리를 인정해서 산소호흡기를 떼야 될까, 아니면 목숨 연장을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계속 유지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내 목숨 연장이 축복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 연장을 받은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성이 히스기고 이름이 스기야는 아니지만 히스기야 왕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한정 살려주신 건 아니고 기간을 정해주셨네. 몇 년? 15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곧 죽을 사람이 15년이나 더 살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 같아도 할렐루야 아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 하나님이 기도하여 생명 연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기도할 때 주여! 히스기야도 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려주시옵소서, 누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히스기야 그 이후의 인생 잘 모르시죠. 히스기야는요 그 이후에 15년을 살면서 뭘 했느냐. 드디어 살아났으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말을 안 했겠죠.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히스기야는 뭘 했냐. 음주 가물을 즐기고 그리고 이 주변에서 외교 사절들이 뭐 이렇게 올 때 갖은 금은 보화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요. 히스기야의 연장된 15년의 삶은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원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뭐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좋은 일일 수도 있지. 내가 곧 죽었으면은 음주 가무고 뭐 부귀영화하고 못 누렸을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음주 가무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요 뭐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히스기야 왕 본인은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여러분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요 12살 때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왕입니다. 므낫세는요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요 백성들의 삶을 파탄으로 정말 이끌어갔던 그런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 므낫세 왕이 언제 그러니까 태어났느냐? 히스기야 왕이 생명 연장을 받아서 15년을 더 사는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여러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 연장은 개인적으로는 복이었을지 몰라도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탄에 내몰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병든 몸으로 몇 시간 더 사는 것, 몇 년 더 사는 것, 그렇게 목숨을 연장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나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결국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목숨 연장은요 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결국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이 뭐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안 받을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믿음으로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없이 한량없이 받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는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42절, 여러분들이 43절, 마지막은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같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컨텐츠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컨텐츠는 뭐냐면요,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 완벽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컨텐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신적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신적인 생명을 받은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죽음의 문턱에 갔던 이 소년 콜튼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실제 영화로 만든 그런 실화입니다.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던 4살짜리 아이 콜튼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동네 주민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콜튼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봤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요, 천국을 아주 파라다이스, 이 판타스틱한 어떤 이런 거로 막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천국에는 도로가 다 뭐라고? 안 들어보셨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도로는 다 죄다 금이라고. 천국에 가면 우리 다 50평 아파트 사는데 다 아파트는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천국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요,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국을 보고 온 4살짜리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고민하는 이 엄마 아빠의 그런 마음들이 막 그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공감이 됐습니다. 특별히 엄마가 이 아들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도 이 콜튼의 아빠는 그래, 아이고 네가 천국 갔다 왔구나, 천국이 막 믿어지는데 엄마는 에이 그럴 리 없어 이러면서 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또 이렇게 천국이 있다 없다 이런 또 갈등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던 엄마가 이 4살 콜튼과 이야기하다가 이 엄마도 천국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요, 이 딸 아이 하나를 뱃속에서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콜튼 아들보다 누나였던 것이죠. 어느 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4살 되는 아들이 엄마, 난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에게 누나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맞아요, 누나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죽고 이 천국에 왔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국에서 누나가 자기를 그렇게 껴안아주고 이 사랑해 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엄마가 내가 뭐 어릴 때 유산을 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게다가 4살짜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천국에서 내가 이 얼마 전 오래전 그 뱃속에서 잃어버렸던 유산했던 그 아이를 딸을 만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같이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한 3개월 된 아이를 먼저 천국으로 보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은 몰랐지만 그 아이를 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나 제 아내나 그때 좀 참 울기도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가 좀 기억에 남고, 그렇지, 천국은 있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제 고향집은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창고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창고에는 연탄도 많이 막 쌓여 있고 막 그러저러 하니까 이렇게 창고문을 자주 열고 환기를 시켰는데, 어느 날 이 열린 창고문 안으로요, 쥐가 들어온 거예요. 쥐가. 요즘은 쥐를 구경하기 어렵잖아요. 아파트도 물론이고 뭐 빌라 연립, 요즘 웬만해서는 쥐가 잘 없는데 하여튼 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 쥐를 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신경을 쓰시다가 어디 나갔다 오시더니 쥐 잡는 끈끈이를 사오신 거예요. 거기는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창고 한켠에 끈끈이를 놓고 거기에 쥐가 먹을 수 있는 고깃덩어리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저보고 민서가 쥐가 잡힐 거야 이러면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할머니와 함께 창고에 가보았습니다. 아이고 웬걸, 여러분, 이 끈끈이에 쥐가 있게요 없게요? 쥐가 있었어요. 게다가 사이즈도 큰 쥐가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끈끈이에 붙은 쥐가 뭐하고 있었게요? 그렇지, 꼭 이 쥐가 있잖아요. 끈끈이에 붙어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도 못한 채 뭘 먹고 있었냐. 좀 쥐가 제대로 좀 와서 달라붙으라고 할머니가 고기 덩어리를 좀 큰 걸 붙여놨거든. 이 쥐가 할렐루야를 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기를 그렇게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주인님은 왜 그랬을까? 왜 끈끈이에 붙었으면 나 이제 곧 죽을 운명이네, 이거를 왜 생각하지 못하고 이 고기만 열심히 뜯어먹고 있었을까? 할머니와 제가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왜 한량없이, 우리로 말하면 해맑은 모습으로 이 고기만 뜯어먹고 있었을까? 만약에 여러분, 쥐가 자신의 운명, 나는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 고기를 뜯어먹고 앉아있지 않았겠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쥐는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고기를 열심히 뜯어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쥐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찾아드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요,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끈끈이 판에 내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이 고기만 뜯어먹는 쥐처럼 여러분, 세상에만 빠져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쥐와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생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컨텐츠는요, 신적 생명인 거예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며 영의 몸을 소유한 완전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죽음도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요, 이 땅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생겨지고요, 자유가 생겨지고요, 평안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까지의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자유롭고 평안 있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역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읽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